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5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혹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받는 여러 가지 복과 행운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복과 은총과 또 은혜가 있지만 역시나 그 중에 으뜸은 이 작은 죄인, 정말 우주의 먼지나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하나 구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가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유하고 온전한 그런 자에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못 박혀주셔서 흘린 피로 모두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건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사랑과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기까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마음에는 온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아버지께 자복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에나 낮에나 한시도 쉼없이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 가장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진실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있음을 믿사오며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비하심이 오직 저희 믿음에서 난 줄을 또한 확신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과 정세가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기록된 바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난하고 고단해서 감히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도록, 또한 저희들이 부하고 풍족해서 아버지를 잊고 가진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저희 일상과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태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한량없사오나 아버지, 자녀들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일평생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삿된 것에 미혹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를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자녀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일상 속에서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3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몇 주 정도 지나면 적당히 깔아앉으려니 했던 이 데이빗 차 사건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가는 이슈가 되고 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한 역사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사역 좀 한다는 사람 치고 한마디씩 거들지 않은 자들이 없는 이 데이비드 차 사건을 보면서 사역자의 죄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인이 주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이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트집 잡지 말라고 실드를 치는가 하면은, 반대편에서는 음란함과 돈 문제 같은 것은 그가 주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씁쓸하게도 이래저래 넘어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역자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 싶고, 음란 문제든 돈 문제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쓰임을 못 받는 건가 싶기도 한데, 과연 하나님의 일에 쓰실 때를 택하시는 기준, 대체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들 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온유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 쓰시며,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대상에서 애초에 열애가 되는 걸까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이제 아이언맨,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토르, 헐크 등 각각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을 한 팀으로 엮어서 중요한 임무에 투입하는 내용인데, 어벤져스 팀의 구성원 모두가 걸출한 슈퍼히어로예요. 말 그대로 정의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작품이 있어. 수어사이드 스쿼드, 우리말로 하면 자살특공대 이런 뜻인데, 걸출한 인물들을 한 팀으로 엮어가지고 중요한 임무에 투입한다, 이것까지는 같은데 구성원들이 어벤져스랑은 반대예요. 악당, 즉 빌런들입니다. 슈퍼히어로들과 싸우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힌 이 악당들 중에 쓸만한 자들을 골라내가지고 생체 칩을 이식한 후 정부의 공작 임무에 투입하는 거죠. 수행하는 미션은 나라를 위한 고귀한 사역이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멤버들은 조커 아시죠? 그 배트맨의 그 적이잖아요. 그리고 조커 여친 할리퀸,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되게 싸가지 없는 기집애 있잖아요. 이런 조커나 할리퀸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정의롭고 온유한 자가 없어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진짜 빌런 그 자체입니다. 애초에 빌런이기도 했고, 빌런이라는 게 악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은 어벤져스일까요? 아니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네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어벤져스 멤버들 같은 슈퍼히어로이길 기대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은 손에 꼽을 정도,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은 선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아벨이나 에녹 같은 대시조들은 그렇다 쳐도 노아부터 시작해서 홍수 이후의 인물들을 보면 엄청난 반전 매력을 선보여요. 일단 노아, 영적인 내막이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술을 절제 못해서 취해서 드러놓는 그런 무절제함을 보였죠. 아브라함은 부인이 있는데도 세컨드와 서드, 하갈과 그두라를 드리는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배경 어쩌고 하시겠지만 아담과 이브 이래로 하나님의 룰은 일부일처입니다. 세컨드부터는 간은 맞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게다가 아이까지 낳아준 하갈, 자기 핏줄인 이스마엘을 한미천, 그러니까 그두라의 자식들에게처럼 뭐 재물을 주고 한미천 챙겨준 것도 아니고 거의 빈손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는 패륜함도 보여요. 패륜이란 게 뭐 자식이 부모한테만 하는 게 패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친히 본인이 하갈을 소개시켜주고 후에는 하갈 모자를 내쫓는 걸 주도하는 음란과 패륜의 공범이기도 했죠. 거의 주범 수준입니다. 누가? 사라가요.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먹는 타짜들과 더불어서 부인을 여러 두는 깽판을 부렸고, 요셉은 금지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것도 우상 숭배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에러를 냈습니다. 모세는 시작부터 살인죄였죠. 게다가 제사장은 같은 이스라엘 동포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 율법을 본인이 하나님께 받아 가르쳐 놓고서 자기는 구스 여자를 취하는 내로남불을 부렸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리암의 속셈이 꼬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책망하신 거지, 그것과 별개로 모세를 지적한 것 자체는 타당한 일이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세는 나중에는 성질을 못 이겨 깽판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여리고의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 지금 말로 하면 마담 언니예요. 더 말이 필요합니까? 기드온은 300 용사 이후에 전심으로 남은 평생 계집질에 전념하다가 70명의 아들을 낳고 71번째에 못된 아들을 낳아가지고 개판 만들죠. 삼손, 누구나 아는 여자 문제의 표본, 요즘 말로 하면 삼손은 나이트클럽 죽돌입니다. 입다, 사사 입다는 기껏 암문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해놓고도 에브라임 지파와의 분쟁을 온유하게 해결 못해가지고 4만 명이 넘는 희생을 내는 동족 상잔을 해버립니다. 다윗, 더 말하면 입만 아픈 여자 문제, 돈 문제, 인성 문제의 표본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만 해도 교회를 짓밟고 핍박한 자였죠. 초대교회를 초전박살 낼 뻔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체 이 중에 슈퍼히어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죄다 하잣덩어리야. 10계명을 골고루 범한 죄인들이죠. 음란 문제가 있으면 쓰임받지 못한다 어쩐다 운운하는 사람들 덜어 계시는데요. 10계명에는 간음만 금하신 거 아닙니다. 게다가 율법이란 건 하나만 범해도 싹 다 어긴 겁니다. 이러니 과연 인간들 중에 의인이 어디 있냐고요. 어떠한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요약본이 10계명이에요. 조금씩 곱씹어 보면요, 음란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나 사역자들이 많은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보세요. 일단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는 거 안 해요. 우상 섬기는 거 안 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못 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하려면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탑재된 상황이거든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도 공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분 더럽다 그래서 살인을 하진 않죠. 아무리 내 사정 급하다고 도둑질을 하진 않습니다. 안 할 수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대서 굳이 그 사람 해치려고 거짓 증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짓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10계명의 다른 항목들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하려면 할 수 있을 법도 한데요. 흉내라도 내볼 수 있다고. 근데 유일하게 성적인 것만큼은 이게 생육과 번성을 위해 애초에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생리현상이라서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십상이야. 이렇기 때문에 성도든 주의종이든 성불구자, 심령 아니고서야 이 문제로 넘어지고 걸리는 분들이 많고 많은 겁니다. 심령이 아니라 심령. 예. 내가 악포자라니까 이건 심령이잖아요. 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문제만 있다는 것 자체가 의외로 다행이에요. 음란죄만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니까.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우상숭배, 배도를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못할 걸 아는데 기대를 하시겠냐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바라신다고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기에 우리 인생 전체가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나라로 갈 때야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음란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세요. 주님 앞에서는 오직 나만이 있을 뿐이야. 누구와 비교를 할 계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분에게 필요한 종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어떤 죄를 안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인간 기준에서도요, 인재라는 것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육적인 혼미함이 있더라도 그 중심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실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 이게 없으면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 다음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미혹과 비성경적 교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자, 그런 걸 보고 빡칠 줄 아는 자여야 돼요. 자신을 모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에 더 큰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그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 대놓고 청을 자,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더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아이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손사래를 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 잘한 것보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한 것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만 기억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사역 중에 망설임 없이 사역을 택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소양과 재능을 갖춘 자, 최소한 그런 마음과 자세라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할 텐데, 이러한 부르심도 없이 준비 기간도 소양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사리 사욕을 위해 주의 일을 한답시고 나서는 치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어설픈 소양과 짧은 준비 기간을 퉁치려 들고는 하죠.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이 이 내공이 깊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뭐 그렇게 썼다 치고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기준은 그 사람의 육적인 죄상 이전에 그가 가르치고 전하고 사역하는 것들이 성경에 합당한가, 그걸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비성경적인 사역을 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라고요. 돌려 말하면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흠잡을 데 없이 육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다 그래서 그게 정통이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주의 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육적인 것에 두고 영적인 것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영성도 과연 맑고 밝은 건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는 흐린 눈하고서는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거에만 들불처럼 일어나 비판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분별일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한 애초에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도 죄인일 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그래서 죄인이 아닐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진데 사역자들을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도 이게 현명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정의를 위해 스스로 일어서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는 영웅 히어로의 어벤져스 팀이 아니라요. 옥에 갇혀 처벌만 기다리던 악당 빌런들 중에 그나마 쓸만한 며칠을 골라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는 칩을 주입한 뒤에 임무에 투입하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팀이라는 게 확실히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골라내시는 것도 주님 뜻이야.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 뜻. 오히려 죽을 죄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해야 될 은혜인 것이죠. 조커 같고 할리퀸 같은 그 이상 싸가지 없고 나쁜 것들이 없는데 그런 나쁜 것들, 그런 싸가지들한테 성령의 인을 치시고 들어 쓰셔서 세상을 구하게 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은 저희가 온전해서도 거룩해서도 아닌 그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요 한량없는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를 아버지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오니 저희가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모든 날이 영광이며 기쁨임을 진실된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셔서 예배는 함께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설교는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중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흥미를 제공해 드릴 만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이제 6월 달에 출간을 목표로 요한계시록 강해와 다니엘서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헛소리 하지 않고 성경에 어긋난 것으로 미혹하는 것 없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또 이제 편집되고 또 오탈자를 점검하고 인쇄하고 출간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정말 솜씨 있고 책임감 있는 출판사도 섭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욕심 하나는 내보려 그래요. 이 계시록 강해와 다니엘서 강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손색 없는 가장 완벽한 그러한 강해서가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이런 욕심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 강해와 다니엘서 강해가 읽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팍팍해지는 살림살이나 혹은 혼미해져가는 교계나 또 성도들, 동역자들 보면서도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또 재림 소망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드시기를 또 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73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인도하심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사용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